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주신 법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행하고 거기서 살아갈 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석 달 만에 그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셨을 때에 그 법은 40년이 지나서 다시 선포된 새 법, 마음판에 새기는 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신비, 마음의 판에다가 비석에다가 새겼다 이 말이죠.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능력의 힘은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갔던 가나안의 전쟁,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첫 번째 한 것이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자들이 처음에 싸운 전쟁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앞장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들 앞에 선 것은 여호와의 법궤였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입 벌리고 떠들어 싸라, 입 다물고 쫓아가라. 말로 떠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가지고는 말로 짓거려대지 말고 말씀의 입을 닫고 말씀만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 의무를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전쟁해야 되냐, 왜 이런 환경을 주시냐, 왜 이렇게 하면 이기냐 안 이기냐 따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아멘 따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예가 되어지는 신앙,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해요. 그렇게 살면 잘 사니, 이렇게 살면 못 사니, 넌 왜 이렇게 사니, 넌 왜 그렇게 안 사니, 이걸 계속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수판이라고 그래? 주판이라고 그래? 주판? 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 주판이요? 수판이 아니고? 네? 주판이요? 수판이요? 주판. 따라서요. 주판. 부셔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게 신앙생활이고 저게 장로님이고 저게 권사님이고 저것이 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 따라하세요. 저는 왜 안 따라야? 저는 어떻게 사는디? 왜 안 따라하냐니까. 따라하세요. 다시 저는 어떻게 사는디? 딴 사람을 왜 그 말씀을 가지고 날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는 내가 안 살고 딴 사람한테 갖다가 대고선 자를 재가지고 떠들어 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던 생활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삶이. 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내 신앙의 무게와 키와 넓이를 재는 것이지 상대편을 바라보고 흉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이요. 노멘? 우리 교회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 안 나와. 그 전에 우리 서울에 있던 윤석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시고 나가 김원춘 목사님도 와서 하셨는데, 하시고는 사무실에 올라와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는가 봐,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땀을 닦으시면서 설교를 잘못했는가 봐, 한 30분 40분 하시고는, 나는 40분 해도 땀이 안 나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한 3, 40분 설교를 하시고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오 목사님 교회에 와서 내가 설교를 하러 와서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됐는가 봐. 그러겠어요. 아유, 왜요 목사님 은혜가 됐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아멘이 없어 그러시더라고. 아멘을 안 한다고 은혜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서 내가 아니요, 우리 교인들은 얌전해서 목소리가 위로 안 나와서 속으로 다 아멘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우선 했는데, 보리밥도 먹을 줄 알고 쌀밥이 그래야 귀한 줄 아는 겨. 옥수수밥도 먹어봐야 쌀밥이 귀한 줄 알아. 날마다 쌀밥 먹으면 옥수수가 날마다 쌀밥 먹으면 옥수수 맛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 날마다 쌀밥 먹다가 보리밥 먹으면, 여러분들 보리밥 요새 왜 먹으러 다녀? 예? 예? 웰빙이 아니라 옛날 추억을 생각해. 그걸 먹으면서 옛날에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나면서 보리밥을 먹으러 어떤 양반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가더니 보리밥을 사줬어. 보리밥 먹으면 뭐냐, 먹고 나서 뒤로서 방관 묶이면 없어지는 걸.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가자는 말이 없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이제 안 하려고 그래. 맛있든지 맛없든지 다 맛있다고 그러려고 그래. 뭔 얘기하다 그랬지? 쌀밥도 먹어봐야지. 보리밥도. 그분들은 아멘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못 껴쳤는가 봐, 내가 좀 모자랐는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요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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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죽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저걸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는 말을 아멘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가 된단 말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아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딴 사람을 갖다가 치를 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니까. 내가 그 안에서 힘이 생겨야 되니까. 내 마음이 그 속에 합해져야 되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인가 22장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따라 네 자식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침으로 인하여, 내 말을 따라 내게 바침으로 인하여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 벗이라고 칭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갔다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영화 아브라함에 관한 영화를 읽다가 보면요, 그 대목의 영화가 나오는데 보면 참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천막에 누워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땅 그곳에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 저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맡기는겨 살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식을 자기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죽여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데려가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어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로 네 뭐로 삼겠다고? 기업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기업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이 자라나서 장성해서 자식을 낳고 기업을 잇기까지 이 이삭은 죽는다 산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사라에게 난 자식으로 인하여 네 대를 잇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의 그 아브라함 마음의 그 은혜에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 왜? 살리시고 죽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래 찾아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다 찾았어요? 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날로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 칭하셨어요. 이 아들 죽였어요? 살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아브라함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대가로 수풀에 뿔이 걸려있던 수양 어린 양을 갖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줬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희생됐어요. 이삭의 구원이 여기임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죽고 어린 양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하세요. 이삭은 죽고 어린 양을 통해 다시 살아난 이삭. 그래서 여기는 이삭은 새 생명을 얻은 장소가 이삭이 구원의 은혜의 장소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얻은 이삭이 얻은 이 은혜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신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앞에 엎드려 순종해.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엎드러져서 그를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의 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니까요. 나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 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 전능한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전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능한 데는, 전능이라는 속에는 세 가지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무소불능,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한, 이루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하나님,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무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 머리카락 한 올 더하고 빠지는 것조차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째가 무소불능이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무지하신 하나님, 그것 세 가지를 합쳐서 전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모든 창조를 이루었고 만물을 이루었고 그 만물 속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두셨고 그들 중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두려워서 그 은혜의 약속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이. 노아의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않겠고 듣지 않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의 비밀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는 가볍게 넘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아 12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누구? 이스라엘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야고바 아니에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바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누구요? 야곱의 옛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옛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낳은 모든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가 12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이루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60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백이민족일라나 몰라.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백이민족인데 그 조상이 누구요?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는 백이민족이잖아. 근데 백이민족 한민족은 조상이 누구냐고. 아니 마늘 먹고 곰된 여자의 자손들이잖아. 아이고 몰라요? 참나. 그래서 짐승의 자식이요 이방인이요. 우리나라 조상은 그렇다대 뭐 뱀하고 호랑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고 살라며. 뱀이라네. 곰하고 호랑이랑 불속에 들어가서 뭐 먹고 마늘 먹고 곰은 곰이니까 미련해서 참아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아름다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한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살라며 이렇게 해가지고선 조상이 근원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그 단기 몇 년 뭐 이렇게 얘기 그죠? 내가 모르나 무식해서? 맞아요? 네, 똑똑하잖아. 아이고 참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꾸 조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그런 졸지 말아요.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때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 이방인이요, 하나님에게 다 제외된 자들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거룩함을 섬기는 자, 엎드려 절하는 사람, 그 앞에 부복하는 사람, 벌 받을까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사람마다 무릎 꿇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살지 못합니다. 결단코 바꿔서 살지 못해. 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을 뒷방에 놨다가 안방에 놨다가 옆방에 놨다가 온갖 구찌를 다 하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 감동하신 그 감화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장받을 수밖에 없어. 내 힘이 못 미쳐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등 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끌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손의 은혜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잡아당겨요? 그분의 진리와 영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그때부터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끌고 갔어요. 그 데라 아버지와 더불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가 아버지를 따라 그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전해 와서 살 때에, 그 데라가 하란에서 살 때에,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살 때에 그 행실이 뭐였어요? 행한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 만들어서 드라빔 만들어서 깎아서 먹고 살던 집이었어요. 우상 섬기던 집이었어. 그가 누가? 아브라함이 내가 우상 깎고 우상 섬기며 우상 팔고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되고 전능한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우상 깎고 팔고 사는 사람이 뭔지를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 가나안 땅, 그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테니 너는 그것에 기업을 삼고 네 나라를 삼을 것이니 가거라. 하나님 소리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듣는다고요? 데라가 죽어야 듣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 나를 지배하는 힘이 내게서 끊어져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생각과 내 가정, 내 가치와 내 믿음이 끊어져야, 효력이 없음을 발견할 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가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으로 나갈 때 나는 어떻게 가서 어떻게 걸어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작정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 어느 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앞에 가서 그 자리를 찾아요. 막벨라라는 말은 헤브론이라는 말이에요. 헤브론에 가서 정막을 치고 그곳에 거했을 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 땅은 외방과 같았어요. 외방에서 사는 것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외방에서 사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았다. 이렇게 홀로 슬프고 괴롭고 아프게 약속의 땅이지만 그렇게 그곳에 외방에서 사는 것처럼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견뎌냈고 이겨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의 힘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그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어느 날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나랑 말씀하고는 저 멀리 있음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세우신다 안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죠. 생명의 진리를 따라가면 그는 마침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약속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의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행하는 자만 이 길을 갈 수가 있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셨던 그 못하고 갔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마침내 헤브론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은 그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세요. 아브라함은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 시작이라 말이요. 그 아브라함을 보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75살에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들어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사는데 99살 돼서 할례를 행했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99살 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할례를 행했어. 그리고 1년 후에 100살이 되는 해에 이삭을 낳았어. 그때부터 생명의 시작이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 이삭을 낳았고 노아가 누구를 낳고 라멕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가 이 생명의 기업의 시작이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연대는 얼마가 걸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을 말해 300살에 누구를 낳고라고 할 때에 300살 전에도 많은 아들이 낳았지만 그 아들을 거기 생명의 기업에 세우지를 않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많은 자식을 낳았어. 그렇지만 그 이름에는 이삭과 누구만 올라와? 이스마엘만 올라와. 이스마엘 맞아요? 예, 이스마엘만 올라와. 왜? 이삭은 생명의 기업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외적 유대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낳을 때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씨의 기업의 생명의 시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라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할 때에 아멘 되시는 자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 이삭이 아들을 여럿이 있어. 근데 그 이삭이 많은 아들이 있어도 이름이 둘밖에 안 올라와. 왜? 야곱과 예서 둘밖에 안 올라와. 그래서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육으로 난 자는 피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을 첫 아들로 만들었어. 야곱을 예서로 만들었어.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서 첫 아들로 만들었어.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 야곱이 첫 아들이 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살 때에 그 야곱이, 그 시작이, 그 야곱이 야곱으로 자식을 12명 못 낳아. 이스라엘이 난다.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야 그 자녀들이 자녀의 온전한 은혜의 시작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아, 오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곧 이것이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모든 진리, 도는 진리요. 따져, 도는 진리다. 도는 말씀이다. 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도는 이거예요. 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셨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도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야. 참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라 말이야. 말씀 안에서 행하라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봐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자기를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랑 나랑 나랑 너랑 너는 이걸 모르지 나는 이걸 알아 하고 교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행실 속에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악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속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돌이켜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겸비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가서 6장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갈까? 내가 천천의 양떼를 데리고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일까? 내가 천천의 양떼를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기가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를 바쳤어도 그가 바쳐지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침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을 주장해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란가 몰라도 내 자식은 하나님이 안 받아. 왜? 그 받을 만한 자식이 이삭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아브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야 돼.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 누가? 나무 단을 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그러잖아. 그 질문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고 그에게. 여호와가 기뻐하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네가 바친다, 내가 바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뻗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한 사람이지요. 말씀을 따라 드리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를 너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니라. 가만히 있어요. 로마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너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에 오늘 우리가 맡겨지는 거예요. 나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면 경외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함에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만 그 말씀에 아멘,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원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 죽기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늙어 죽기 전에 그래도 교회 한번 설립을 해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 저한테 교회 설립을 늙어 죽기 전에 하려고 교회 설립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세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은혜를 통해도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거라면 종교의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의 집단에. 그럼에도 목탁을 두드리는 분보다는 나을게요.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준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손길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누구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때 그 사울은 자기네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자가 되면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살인을 해왔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담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소경이 됐고 몇 달 동안 소경된 자리에서 슬퍼할 때에 그 눈을 열어주신 것이 뭐요? 하나님의 복음 나를 위하여 그걸 내가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그때 오늘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진리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는 네 행복을 위해서 이걸 행하라는 말이요. 여호와는 니들이 나를, 이게 참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여호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살든지 안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 내가 안 드려도 다른 사람이 다 드려 영광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면 네 행복을 위해서, 예? 네 생명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나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천의 양떼를 하나님께 드릴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 마다들을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 너에게 보이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첫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도를 행하라는 말이요. 미가서 6장 8절에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도를 행하는 거요. 도. 명령과 규례와 율례는 도요. 도. 진리요.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왜 수없이 날마다 해도 까먹어요. 그래 자꾸 까먹어야 또 해먹지.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행하고 도를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니까 공법이 되는,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네가 하나님보다 앞장이 되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 말씀보다. 지가 다 알아서 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앞장서고 너는 그 뒤따라가는 자라는 말이야. 그분은 중심이 되고 너는 뒤따라가는 자라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여리고 성을 돌는 거, 너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말이야. 이것이 겸손이야. 동행이야. 동행은 내가 앞잡이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오늘 여기서도 신명기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 명령을 주시는 이것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라는 말은 하늘과 하늘, 하늘의 하늘, 뭐냐면 궁창 위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놓고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는 이 자리를 삼층천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다고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이지 너희들 것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누구 거요? 여호와 하나님 거요. 애굽 땅은 누구 거요? 여호와 하나님 거요. 광야는 또 누구 거요? 광야는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탄 거는 아무것도 없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사용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놈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도록 역사하는 이 미혹의 영이 사단의 역사임을,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미혹 못해. 걱정 마로. 사탄이요 몰래 와서 야야야 이리 와, 저거 따먹어,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누가 허락을 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교만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가죽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내 힘, 내 마음은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가죽이 찢어지는 이 할례, 옛사람이 벗어지는 할례, 내 마음의 뜻이 제거되는 이 할례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세요. 정과 욕심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예요. 옛사람 벗어나. 광야 40년을 벗어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한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요. 예? 애굽 땅서부터 할례를 받았던 사람, 가나안 땅에 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할례가 없었어.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례를 행했어. 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뭘 하냐면 옛사람만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과 욕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따지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게 뭔지를, 받아들이는 게 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해석하고 깨달으려고 내 지식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새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뭔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주장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들거나 이론을 만들거나 어떤 사상이나 깨달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읽은 수많은 신학자가 있어요. 예?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주석이나 어떤 역사전이나 어떤 비유적이거나 수많은 신학의 그 논문과 교리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 그거는 성경에서 그들이 보고 깨달아 기록되어진 학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학이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깨달은 것을 그렇게 수많은 기록을 해놨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학자들이나 칼빈 목사가 쓰여놓은 기독교 강요나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주님은 이러하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라고 주님을 소개하는 것에 소개는 받을 수가 있어도 그들을, 인간을 구원한 자는 그 속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 나는 칼빈이나 어떤 쭈핑클리나 무슨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책을 보고 구원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있을 수가 없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만든 논리나 이론이나 어떤 책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신학문이요. 학문. 하나님의 생명을 알도록 인도하는 인도의 지름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그 속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광대한 광야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주는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땐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쌤으로 봐주세요. 이거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뇌물 안 받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줘.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 되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기서 나그네는 세상 사람, 집 없어 여행 다니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고아라는 말은 아비가 없는 자, 영적 과부는 신랑이 없는 자.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자는 영적 과부였어요. 육신적으로는 남편 6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과부였어요. 그래서 네 남편 들어오면 구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를 발견했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 주님이 요구하는 건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남편이었어. 그 마음의 남편이었어. 그 여자는 없었어. 그 말 한마디로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음해를 발견했을 때 그 자신이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할 때 그 슬픔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외쳐졌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 정치 없이 여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그네란 말은 거처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처가 없다면, 예수께서 내 집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께서 내 집이 되고 내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여기가 집이잖아요. 조그만 사글세방 하나, 거기서 이렇게 살잖아. 그때 어느 날 여행을 떠나 가방을 이만한 걸 하고 새 옷을 몇 벌 사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고 살라며 여행을 가. 한 달 있으면은 오고 싶어? 거기서 살고 싶어? 그 꾸질꾸질한 사글세방으로 뭐하러 오고 싶어서 오고 싶어요?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살고 거기서 그 땅에서 살지. 그런데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기가 막히게 오고 싶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감동이 안 와. 그런데 애국에 나가서 그 소리 들으면 눈물이 펑 쏟아진대. 그거 참 신기한 얘기요. 외국에 나가서 몇 달을 살면 그 고생스럽고 짜증나고 조그만 조각방이라 할지라도 그리워지고, 비행기 타고 오고 싶어서 오면은 호텔로 가. 그 좁은 터진 사글세방으로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세상에 그렇게 편한 집이 없어. 두더지도 지 집이 좋은겨.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그네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거처가 없는 사람, 내 영혼의 안식처가 없는 사람, 내 영혼에 쉴 곳이 없는 사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집이 있는 자입니까? 떠돌입니까? 아니면 집이 있는 자입니까? 집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를 사랑하고 도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발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근하세요. 하나님 친근이란 말이요, 가까워지라는 말이잖아요. 가까워지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랑,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다퉈서 등 돌리면은 그냥 그게 껄끄럽고 힘들은데 밤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하고 친근해지지 않고 등 돌리고 있으면요 영혼이 불안해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잘못 살아봐. 이 잘못된 길을 한번 가봐. 한번 해봐.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싸우고 안 하려고 아래를 쓰고 쓰다가도 그리로 빠져들어가면 그것조차도 슬프고 아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일부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대로 걸어나가서 봐. 그럼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거짓말 말아요. 고통스러우면 글로 나가질 않아. 편안해. 편안해. 불의를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를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그러질 수가 없어. 안 이거질라고 안 이그러질라고 그냥 난리를 쳐. 그러다가 글로 끌려나가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로 끌려나갔는데도 편안하면요 그건 이미 주님을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그를 경외하라. 자,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겨라. 경외해라. 그에게 가까이 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아무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으로 맹세하래요. 그게 뭐예요? 맹세가 뭐예요?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니 너는 내 생명의 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 너희들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하나가 되라 말이야. 약속에 매여 있으라 말이야. 이렇게 붙잡혀 있으라 말이야. 그는 누구는 바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는 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하는 바위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보고 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가만 보니까 제 머리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회개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나를 인도하신 손길을 내가는 못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놓으셨다면, 내게 등을 돌리셨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놀라웠는지 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나를 거기에 빠지지 않고 끄집어내서 인도해 가시는지 이 일을 너는 알라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향하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이 일을 알라는 말이요. 뭘 알라는 말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고프고 원망하고 슬프고 아플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해 오신 이 은혜의 방법을 알라는 말이에요. 나를 그곳에 그냥 두셨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은혜를 찾지 못하도록 버려두셨다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끌어 오셨어.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돌아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는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 32절 다같이 시작. 애굽에 내려간 너의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 내려갈 때는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근데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너희는 몇 명이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더라. 그 하늘의 별이란 말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빛이 되었지라는 말, 빛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빛 되어진 하늘의 별과 같은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별이 되라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별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도 죽어. 근데 하늘의 별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이 되고 그 빛을 어둠에 발하는 자가 되세요. 그 빛은 예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고 생활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능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붙잡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시작은 작지만 아프지만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능력이고 찬송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